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스러운 호칭으로 여호와가 있고 또 엘로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돈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아도니아라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주를 가리킬 때는 아돈이라 그렇게 사용을 하셨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주로 표현할 때에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성도의 믿음이 대상인 여호와께만 사용된 호칭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성도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는 단어가 아도나이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지 만물,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일원론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원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그것이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든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일원론입니다. 결국은 그 일원론이 정상적인 교리가 되려고 하면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는데 마귀가 생겨졌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죠.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악한 존재인 마귀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지 않으셨고 선한 것들만 지으셨다. 그래서 천사만 지으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천사장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그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이제 타락을 하고 마귀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교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이제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시대의 왕조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까지도 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완성된 설계도대로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예정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휘고 걷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단일성 이런 것들, 거룩, 진실, 의, 주권, 선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세세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구나. 절대 예정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이원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닌데, 그런데 천사를 창조했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런 정언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짝이 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라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타락을 한 것일까? 타락한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타락한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성경에 분명히 유다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서에서도 나오고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들을 찾아보면 타락한 천사는 그런 존재들이지 마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타락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방치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몰랐다라고 말을 하든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줄 몰랐다면 하나님의 전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것을 몰랐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을 방조하고 방임하고 허락했다, 허용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천사로 만들었다가 타락시켜서 마귀가 되게 하는 게 나쁘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습니까? 저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수긍하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견해일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실 때에 이 마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과 섭리, 경륜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런데 타락해서 천사가 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고 알았지만 방조를 했다, 허용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드신 것보다도 하나님은 좀 창조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처음부터 마귀를 만들어서 악하거나 뒤에 마귀를 만들지 않았지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거나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발생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를 만들었으나 타락해서 마귀가 되게 했거나, 그런데 더 악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선한 것을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 착한 사람,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게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 알기도 하고 방조한 것도 아니다, 허용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면 천사의 타락을 막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것을 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을 방조, 방임, 허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아셨는데, 그런데 허용도 아닌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럼 결국은 어떤 가능성이 남는가? 하나님이 막지 못한 겁니다. 마귀가 되는 것을. 이것도 수긍을 하든지 수긍을 하지 않든지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논리상으로 이것이 저는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고 허용한 것도 아닌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럼 막지 못한 것이죠. 왜? 마귀를 처음부터 만든 것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허용도 안 했는데, 알기도 했는데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서 마귀가 천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못 막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요 교리만 맞는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악한 교리인가.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보다도 더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이용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부터 나타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세주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필요한가? 구원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부터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구세주 안에서 택하셨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은 예정되어 있고요. 그 타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어쨌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려주셨는데 보통의 주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이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주인이다. 세상 주인을 거역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몇 군데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먼지와도 같은 우리고 티끌 같은 우리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뭐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세우고 이렇게 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97편 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아멘. 시편 44편 4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가 되시는데 어떤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적인 주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이 만유의 주가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절대의 주가 되신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 누구도 그 천지 만물에 천사도 거역할 천사가 없고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 자체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래서 욥에게 시련을 가할 때도 어떻습니까? 마귀 사단이 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사단과 마귀가 다른 존재입니까? 동일 존재입니까? 계시록을 보면 마귀와 사단은 동일 존재죠. 마귀 따로 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인데 그 사단이 욥을 시련하고 욥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한다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허락하심 속에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미가야와 함께 400여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승리를 얻으라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근데 그 실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400여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갑니다. 나가서 그리해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니까 우리를 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해하게 하지 않으시면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능력자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시라. 엘로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절대적으로 주권하시면서 누구의 편이 되어서, 나의 편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성도의 편이 되어서, 교회의 편이 되어서 성도를 대적하는 자를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환난으로 갚으시고 멸망으로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능력자시기 때문에도 책임지지만 능력이 있어도 그보다 강한 능력들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항거할, 되어들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교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우리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셔서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내 소유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내 돈은 누구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물론 내게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내 수중에 있는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그걸 내가 나누어 주든, 그걸로 빵을 사 먹든, 그걸로 땅바닥에 버리든, 주인인 나한테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영계와 물질계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신다. 이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 걸음을 원하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요구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보내실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대책 없이 내어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어 보내실 때 대책 없이 나가서 맞아 죽으라고 내어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영광의 실력자, 능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고 인도하시는 걸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갈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말단 사원이 과장이 말하면 들어야 되고 부장이 말하면 들어야 되고 상무가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이 무엇을 시키고 부장이 무엇을 시키고 상무가 무엇을 시켰다고 해도 그 회사의 사장이나 그 기업의 회장이 직접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 회장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명령을 상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 쓰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회장 앞에 상무는 상무 나부랭이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 어서 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회장은 절대 권력자가 아님에도 그 회사에서는 절대 권력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회사,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셔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의 절대 권력자시고 영계와 물질계의 절대 권력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절대 권력자이시고 만 존재 위에 뛰어난 절대 권력자라는 것이죠. 이 권력자가 우리 편이 되어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앞에서 우리가 굽힐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나타나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것을 건축하느냐?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왕이 이것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한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건축 못합니다. 활동이 중지가 됩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상소를 올려서 결국은 조서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가 내려옵니다. 다리오 2년까지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리오 2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짓는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절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를 의지하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종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 만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의 신분은 세상 왕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매 있어서는. 그러면 야, 그래, 세상 왕 명령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왕이 위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큰일 나지 않는가? 그걸 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 속에 왕이 처박아 넣는다고 해도, 던져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풀무가 좋은 여행지가 되어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광로 속에,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야, 머리털 하나도 안 타고 나왔다? 이런 간증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왕이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니까 죽이려고 하는 세상 왕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용광로 불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와서 그들을 대적했던 왕은 오히려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설만이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고 할 만큼, 한글 성경으로 개역 성경에 거름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렸죠. 거름터, 똥 오줌을 쌓아놓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은 실로 대단한 분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정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세도 대단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그 세상에 가장 큰 위세를 가진 사람들의 위세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의 배경으로 두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가라,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크고 큰 세력들이, 크나큰 파도들이, 물결들이 몰려올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절대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떤 자냐? 그런 것들 다 내가 지었다. 내 것이다. 내가 세워놓으면 그것이 세워져 있지만 내가 그냥 무너뜨려버리면 그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사람들은 사람이 뽑아서 왕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왕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왕이 되었다고도 하나님이 헛드시면 금방 하루아침에 짐승이 되어서 물러가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권력자,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시는 절대 권력자, 불가항력의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주인,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또 힘차게 당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